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19절 5장 19절에 20절 이 말씀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1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다음 달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뭘까라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그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보면서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우리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을 해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 어려움,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압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집니다. 우리의 참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투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물질관을 갖습니다. 우리가 얻고 우리가 모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승리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쭉 해왔던 본문의 말씀의 제목들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참된 믿음,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가 이제 참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리를 붙잡고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는다.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석 형제의 아내 진리분이 굉장히 왜 나를 자꾸 부를까? 왜 내 이름을 자꾸 부를까? 수없이 많이 부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진리. 민석 형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단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는 사고방식의 그 특징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자신이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자신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되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나에게 설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야 된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대화 가운데 혹시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않습니까? 이것 봐. 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런 문제에서 이것 봐. 내가 맞지? 내가 얘기한 게 맞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얘기한 건 맞지 않느냐? 그래 놓고 우리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 말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진리는 그 진리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기적과 바로 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정성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기적이 와야 된다는 그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채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기도와 헌신과 봉사, 충성, 이것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기적과 정성은요,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계시와 진리인 것입니다. 계시와 진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로 나아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와 진리다.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열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인 성경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으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알 수 없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바로 계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진정한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이, 이 진리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산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린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날을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는 성령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8장 37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은 이제 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러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진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모를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 우리는 진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증거하러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요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아야만 됩니까?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진리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진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진리를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을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 보았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진리를 말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진리, 이 진리를 이제 떠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인데 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자들을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 자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자녀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야고보는요 바로 미혹되어 뭔가 유혹을 받아,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유혹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난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미혹함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상기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지만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19절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아,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플라네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멸망에 이르는 길로 빠져 방황한다는 방랑자 또는 떠돌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 이제 믿음을 떠납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벗어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그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미혹된 자,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지금의 현지에 와서도 지금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가 있어요. 자기 체험이 있습니다. 자기 체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비주의와 이상한 영성,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나의 신앙, 자기 종교에 자기 영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헌신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누구의 기도보다 더 훌륭하지 않느냐, 더 많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에만이 또 응답받을 수 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미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따르게 됩니다. 누군가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의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자, 그런 떠난 자.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저분이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 유혹을 받아 미혹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에 떠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족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떠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왜 사람을 보고, 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진리이신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만나야 될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분과의 대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혹과 미혹을 떠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만이 그것을 놓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미혹 때문에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진리에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미혹당한 자들, 이 진리를 떠난 자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진리를 떠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들 그냥 놔둬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이웃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일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모르겠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만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떠나 있는 자, 진리를 거부한 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혹당할 때, 유혹당할 때 교회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우리는 그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미혹으로 되돌리게 해야 되는데, 건져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진리에 거하면 나의 그 믿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참 믿음이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나에게 참다운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돌이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리에 떠나 있는 그 자들을 돌이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켜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다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이 안에는 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 죽음은요, 이 사망은 암울한 죽음 같은 실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떠나 그가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허다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리를 떠나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짓게 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제 죄 가운데 임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로부터 점점 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자, 그들을 돌이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면 그의 영혼을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영원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돌이키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허다한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덮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임한다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진리에 거한 자들이라 한다면 바로 이런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떠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린 때로는요 비진리와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비진리와 더불어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을 향해서 왜 자꾸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왜 그거 재미없지 않느냐, 그게 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진리를 떠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이제 붙잡고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꼭 붙잡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